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하나님 옥토밭에 뿌려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10월이 되었네요. 네, 오늘은 고통의 문제 두 번째, 고통의 이유 또는 고통의 유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고통의 문제는 그 C.S. 루이스의 대표적인 그 주제예요. 여러 강연을 할 때 실제로 이 고통에 대해서 많이 C.S. 루이스가 강연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고통이 문제가 되는 기독교인을 다뤘어요. 모든 사람이 고통이 문제가 되지만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이 고통은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존재든가 혹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은 상호 모순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항상 잘해주는 친절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행복해지기를 바라보는 연로한 할아버지의 인자함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로서,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으로서 집요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고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친절하죠. 때로는 숭고하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전제적이고 굉장히 철두철미하신데, 이 사랑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것,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과 선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과 타락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그래서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악함과 타락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인간의 악함을, 우리가 정말 악함을 인지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가피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 이제 비슷한 주제 같지만 지난주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번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이제 타락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아침에 우리가 깨어나면서 오늘 하루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날이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남자 같으면 면도를 끝내기도 전에 내 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덧 내 욕심, 내 의,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듯이 좋은 사상, 좋은 것을 어떤 구상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상을 시작하면은 좀 있다가 그 사상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고하는 즐거움, 그것이 목적이 되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성이 목적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다가 끝없이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나의 교만과 나의 하나님 노릇을 추구하고 있는 이 끝없이 내려오는 현상, 이것이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떨어뜨리면 중력처럼 땅에 떨어지듯이 이 자아로 회귀하는 본성은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아 숭배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면, 그러니까 계속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양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양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타락을 다루는 이유는 타락 전에는 좀 달랐단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도 물론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엄청난 갈등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극미량의 자기 집착을 즐겁게 극복하고 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새로운 종,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새로운 종이 스스로 생겨났어요. 그건 자아중심적인 이 영혼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되어가지고 고통스러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본성을, 이 영혼을 이제 영이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에게 선이란 그럼 무엇인가?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럼 이 악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선한 것은 무엇인가? 이 악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는 거, 악하고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기 원하는 자기 본성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행복을 채워주는 것이 선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고 바로잡는, 그러니까 우리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바로잡아주는, 타락하기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바로잡는 부분에 있어서 고통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악하지 않거나 타락하지 않았다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주었을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떤 거예요? 잘못된 행복, 선하지 않은 행복, 타락된 그런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을 바로잡아 주는 데 있어서 고통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고통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을 바로게 세워주고 올바른 하늘의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이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통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일을 합니다. 물론 인간의 고통을 다룰 때 인간의 고통의 5분의 4 정도는 사실 인간들이 서로 해치는 거예요. 고문을 행하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전쟁, 가난, 과로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고 이런 5분의 4 정도는 사실 인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인간의 통증이 아닙니다. 몸의 감각에 있는 통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싫어하는 고난, 고뇌, 시련, 역경 이것을 이제 고통이라고 해서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니 왜 인간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고통이 많은가? 뭐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것들은 태풍 이런 거는 인간 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자연적인 부분으로 코로나도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왜 인간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고통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그리고 또 인간이 인간을 괴롭힌다면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일이 계속 이렇게 많아서 고통이 많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한 대로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닌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에게 가장 합당한 선, 피조물의 행복은 창조주에게 자신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피조물은 선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선해질 뿐만 아니라 행복해져요.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행복인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성자 하나님의 그 행복은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성자의 행복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성자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행복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으로 되돌려 드림으로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온전한 행복과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사실은 행복의 길인 거예요. 피조물이 자신에게도 기쁨을 주고, 이것은 경험해 봐야 알지만 순종은 사실은 피조물에게도 기쁨을 주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자기 양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의 무기를 들고 대들려고 싸우려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양도만 된다면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이 주는 첫 번째 대답은 왜 우리의 치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양도하는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해온 이 의지를 돌려드리는 일에는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늘 내 것이라고 여겼는데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타락한 이유로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아가요 너무나 부풀고 교만하고 커졌어요. 자아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자아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영의 통치를 받았는데 타락한 이유는 이 자아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영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을 다시 이 아집을 포기하고 이 자아가 축소되는 일에는 죽기만큼 힘든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본성 자아에게는 너무도 쓴 것이므로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혐오한다. 이 자아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혐오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아집이 어린 시절에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사 같지만 사실은 악한 모습은 어릴 때, 왜냐하면 가면을 들쓰기 때문에 어른이 더 착한 게 아니라 아이들은 가면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요, 그렇죠?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분을 삭히지 못해서 막 얼마나 씩씩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울음보를 막 터뜨려서 그 분노를 막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그럼 굴복하느니 차라리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이런 분노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악마적인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이의 의지를 꺾는 것을 교육의 첫 단계로 보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옳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의지를 꺾는 필요성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법칙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의지를 꺾는 것은 의지를 양도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의지가 꺾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아 포기를 하지를 못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 힘든데 자아 포기가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의지를 꺾은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양도인데 의지가 꺾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린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법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 후에 어릴 때처럼 막 심하게 악을 써거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그렇게 안달하고 막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어른들이 우리의 아집을 어느 정도 꺾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는 것은 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에서도 이제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른이 다 자기 포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진 것이 아니고요. 어른이 되면 더 영리해지고 교묘해져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보상을 어떻게 받아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뿐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는 매일 죽일 필요가 있어요.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것이 죽음인데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역하는 자아를 꺾는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그냥 기독교를 떠나서 고행이라는 단어가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고행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만 봐도 자기 욕심과 아집을 꺾는 데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사람들이 고행이라는 방법으로 이 아집을 꺾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이 아집은, 고집은 자아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유익한 수단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때는 아집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번을 보면 참 독특한데요. 심한 죄와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러면 큰 죄를 짓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면은 내가 참 나쁜 사람이구나 이럴 것 같은데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를수록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식을 잘하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그 인식을 잘해요. 거룩한 사람들은 조그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걸 금방 깨달아요. 근데 이 잘못을 아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죄와 잘못은 잘못을 많이 저지르면 죄를 인식하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잘못은 가면을 쓴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악인데 어떤 악이라고요? 가면을 써요. 악이 아닌 것 같이.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잘못 자체는 악인데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잘못을 저지르게 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회개하거나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더 착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더 잘하지, 이 계속적으로 남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사과할 줄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히려 친절을 베풀고 많이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그때 잘못했네, 내가 그때 실수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잘못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언제 회개를 하느냐, 언제 잘못했다고 인정하느냐, 우선 고통이 올 때 그래요. 고통은 가면을 벗기는 거예요. 고통도 나쁜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근데 고통은 가면을 벗어나 명백히 눈에 뜨이는 악입니다. 즉 악을 악으로 인식하게 하는 악이 고통이에요. 고통은 좋은 게 아닙니다. 고통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고통은 안 좋은 건데 우리에게 악을, 내가 악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악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통이 막 다가오면은 뭔가 잘못됐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악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봐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무시할 수 없는 악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에 만족하며 지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괜찮아, 이렇게 이제 만족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 세상은 너무 귀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귀를 막은 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완악한 사람들의 귀에다가 메가폰을 대고 네가 잘못하고 있어, 너는 돌이켜야 돼, 너는 하나님께 양도해야 돼, 이렇게 메가폰으로 소리치게 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즐거울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일 때 어떻게 듣는지. 그러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악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악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악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게 너무 잘 되고 있어. 사기치는 게 너무 성공하고 있어.
그래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 악한 방법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악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악한 인간은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악한 인간이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 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야 지 잘못을 알지. 이걸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고생을 해봐야지. 지가 잘못한 걸 알아. 좀 죽도록 한번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그러면 언제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냐 하면 그 악이 고통으로 되돌아올 때, 잘못을 했던 것이 다 비리가 드러나가지고 감옥에 가고 막 다 알려져가지고 이제 그 악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쯤에 돼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이 고통으로 내 눈앞에 명백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환상 속에서 그게 뭐 다 하는 거지 라고 해서 자신의 악을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일단 고통이라는 게 와서 고통을 통해서 내 악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의외로 감옥에 있는 분들 중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는 못 알고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서야, 그 고통이 와서야 내가 악을 행하였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수를 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고통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의 잘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너는 알아야 돼. 이것이 이제 복수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복수를 허락하세요. 왜 그래요? 잘못을 깨달으라고. 그래야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물론 고통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고통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합니다.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이 악인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고통스럽다고 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통은 악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숫자는 이 고통을 통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고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악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아요. 우리의 자아는 잘못을 행하고도 얼마나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지 몰라요. 남이 그렇게 했으면 막 비난하는데 내가 그렇게 했으면 어쩔 수 없었지라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고통이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실의 깃발을 꽂으면서 아니야, 내가 행한 것도 참 악한 것이지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트려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고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것을 깨트립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나 부유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유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면은 그 어리석고 회개하지 못하는 환상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뭐냐면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죠.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행복은 내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은 진짜로 행복해. 이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을 찾을 만한 다른 것을 이 세상에 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의 삶이 즐겁게 느껴질 동안에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이겠어요? 이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인생이 별로 즐겁지 않구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빼앗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것을 빼앗아 버려야지, 아, 이 돈이 나에게 행복이 아니구나. 아니면 또 돈을 가졌어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50대가 되면 자식을 다 치우고 나면 이제 허무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생 뭐지?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성공했는데, 그런데 인생이 너무나 공허하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인데, 근데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잔인해 보이는 이 고통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겸손한 분이신지를 찬양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는 근데 존경스럽고 참 착하고 선하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쳐오면 우리는 또 당황해요. 아니, 저렇게 착한 분이, 저렇게 좋은 분에게 왜 저런 고통스러운 일이 왔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착하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것만으로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봐야 됩니다. 그 모든 성공이나 훌륭한 것들은 언젠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 때는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알기를 배우지 않는 한 그들은 결국 훌륭한 사람도 나중에 다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언젠가 없어질 것을 미리 가져가심으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후회할 것을 미리 이것이 내 행복의 근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착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착한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뺏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사실은 줘서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을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그래요. 아니, 고통을 주는 게 왜 겸손일까요?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 왜 겸손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가 이렇게 깔아앉고 있어요. 배가 깔아앉고 있는 상황에서 백기를 드는 것은 궁색한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분이라면 배가 깔아앉을 때 하나님 항복할게요 하면은 항복은 무슨 항복, 그냥 깔아앉아 이러고 안 살려줬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언제 하나님께 백기를 든다고요? 저렇게 이제 배가 침몰해서 바다 가운데로 가라앉아서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어.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이제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 우리 TV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웬만한 복수에서는 마지막에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되져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 칼을 꽂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져가지고 이미 피투스에 져가지고 졌음을 인정하는 게 뭐가 이제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과 명예와 친구와 온갖 것을 좋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드러났어요. 근데 그게 어차피 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붙들 게 없어. 하도 붙드는 걸 다 놓쳐버려가지고 이제 붙들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세요. 그럼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남자 여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든 친구들한테 다 거절당하고 나서야 친구가 없어서 너하고 친구해줄게. 그 친구 좀 고마워요. 아무도 친구를 안 해줘. 그래서 내가 너 친구해줄게. 그럼 별로 안 반갑잖아요. 또 남녀 관계로 말하면 어차피 이 남자가 모든 여자에게 다 차였어요. 어차피 다 거절당했어. 유일하게 하나 남은 여자한테 내가 너를 선택할게. 이렇게 하면은 그 여자가 다 알고 있어요. 99명에게 다 거절당해서 마지막 100번째인 나한테 왔다는 사실을 이 여자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남자의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만한 여자라면 웃기고 있네 하고 똑같이 차버리겠죠. 나머지 100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100번째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99개 다 거절당했어? 그리고 나를 선택했어?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나의 신부로, 나의 자녀로, 내 사랑하는 친구로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거절하죠. 예, 내가 무슨 떨거지냐? 너 같은 것을 내가 오갈 데 없어가지고 결국 나한테 왔냐? 나가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똑똑똑 하고 찾아왔는데 문을 열고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구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을게라고 하는 이 구차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 그래도 너를 천국으로 받아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까지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찾다가 고통이 뭐예요? 고통은 대부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안 되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나 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이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걸 간증이라고 하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죠. 예. 정말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족은 굉장히 위험해요. 창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자기 의가 있고 남부를 것이 없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론 이 자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고 관원인데도 부족한 게 별로 없는데도 예수님 찾은 사람 너무 귀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근데 다수들은 죄인과 세리들처럼 병자들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양도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일이 주로 내가 좋아하는 일과 일치를 했어요. 타락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욕망의 체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나한테도 즐거울 때는 대부분 우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 알 수 있어요. 그게 나한테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일과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대부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아를 양도하는 행위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양도가 완벽하려면 자기의 성향을 거슬러야 됩니다.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자기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아를 양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면서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실제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자기가 쓰다 보니까 이 책이 쓰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말을 해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면서. 근데 내가 이 책을 쓰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고통받는 많은 사람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작업을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한다라면 그것은 이제 자기를 양도한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내용도 중요한데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선해요. 순종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자기를 양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걸 순종하든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은 피조물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타락을 되돌리게 되어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래요. 고통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은 아픕니다. 나는 고통이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C.S. 루이스가 자기에게 고통을 당한다면 나는 너무나 겁쟁이이기 때문에 피할 길만 있다라면 하수구 밑으로 기어서 나가서라도 나는 고통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네, 그처럼 고통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통이 유익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순종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기독교 교리가 옳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는 그 고통에만 집중해요. 두려움이나 연민 같은. 근데 고통을 당하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고통을 보면은 연민이 생겨요. 고생을 하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고생에 대한 연민이 생깁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연민의 도움을 받아서 순종과 자비의 삶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아서 연민이 많이 생긴 사람들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C.S. 루이스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에 살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수용하지 못할 일들을 전쟁이라는 두려운 일을 겪으면서 수용하고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았는가. 그래서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 C.S. 루이스는 악마가 전쟁을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장 인간의 큰 고난이 전쟁이라고 생각할 텐데 악마는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전쟁으로 수많은 억울한 사람이 죽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은지는 헷갈린다. 전쟁을 통해서는 왜 전쟁이 주는 두려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예. 전쟁 뭐 거의 미사일 하나 북한에서 쏘면은 아마 교회 사람들 많이 늘어날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연민과 두려움을 낳는데 사실은 그것의 유익은 많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마치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 그렇죠. 일상에서 스스로에게 교수였는데 내일 있을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잘 알잖아요. 반지의 제왕을 한 돌킨도 친구였고 여러 친구들이 많아서 내일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즐거운 만남을 가져야지. 또 독서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이런 소소한 행복을 즐겨야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복부에 통증이 막 생기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땐 전쟁이었잖아요. 갑자기 이제 뉴스 신문을 딱 봤는데 전쟁으로 우리는 전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공습이 시작됐다. 이런 뉴스를 딱 보면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깜짝 놀래요. 그 다음에 내일 일정 스케줄에 있던 그 모든 행복이 다 없어져요. 내일 누구랑 놀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원래 견지해야 될 마음의 태도를 자기가 회복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쟁이 이제 일어날 거야. 내가 배가 아파서 이거 큰일 났다. 왜 배가 아픈 거지?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유일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을 자기가 떠올린다는 거예요. 예. 고통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통이 전혀 없을 때는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배이고 나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지, 이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내일 놀 거, 친구들하고 할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자기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고통이나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지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라는 그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배가 안 아파요. 1시간 뒤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작은 행복들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시련의 필요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작은 시련만 와도 우리는 바른 행복과 바른 진리를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잠깐만 사라지면 사라진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이 땅에 있는
진짜 행복도 아니고 잠깐 없어질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고작 나를 48시간 동안 소유했다. 그나마도 다른 것을 다 빼앗아 감을 통해서 나를 48시간 동안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라도 칼을 거두시면 금세 나는 싫어하는 목욕을 한 강아지 새끼처럼, 강아지가 싫어하는 목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딱 목욕하고 나와서 이렇게 조금 닦아준 다음에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부부 튼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뛰쳐나가죠. 만약에 야외라면 다시 들로 뛰쳐나갈 거예요. 그래서 또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는 그 싫어하는 강아지가 목욕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 물론 아주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런 고통이 없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겠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C.S. 루이스를 그래도 참 믿음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내가 이렇게 시련과 고통이 없어지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왜 배가 아픕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내 모든 행복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식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잠깐 배가 아픈 작은 고통이든 내 인생의 큰 풍파든 고통의 역할,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앞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고통이 유익해요? 인간이만 타락하지 않고 악하지 않다라면 이렇게 고통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예, 성자 예수님은 고통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 필요하지만 그 필요성이 적을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 계속 자기를 추구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도 악한지조차도 모르는 인간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이런 고통이 사실은 작고 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유익하다. 고통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만 줄 수 있다라면 기꺼이 이 고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어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것 중에 이 고통은 이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가폰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이에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고통이 찾아와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렇게 기가 먹고 완악해진 우리의 타락을 생각할 때 고통은 원하지 않지만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 내용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